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분 가운데 상당수가 예전에 교회 한두 번은 다 나온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나 또는 크리스마스 때 친구 따라 그렇게 교회 간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니라 교회 꽤 오래 다녔는데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또는 여러 이유 등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6장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 이 히브리서 6장은 신앙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 중에 배교자들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6절 말씀 보면 6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래서 칼빈주의자들과 알미안들이 가장 격렬하게 싸움을 벌이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증거하는 구절 중에 최고의 구절로 이 구절을 확신 있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보아야 하나?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서로 상충되지 않고 총체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의 이해가 부족해서 완전하지 못해서 서로 다른 생각으로 서로 충동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것을, 이 구절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니 이것에 대해 논하기보다는 다만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입었는데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는데 놀라운 기적들을 내가 체험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누를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내가 이 구절의 말씀을 접할 때 내가 배교자들처럼 혹 내 믿음이 중도에 파손하지는 않을까. 그리하여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간구해야겠구나라는 두렵고
떨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 세계에 있어서 배교자들이 있고 그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앞절인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된다? 버림을 당하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합니다. 배교자들의 마지막 불사름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교자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 그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처럼 신앙이 점점 자라고 성숙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배교할 위험이 아주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합니까? 왜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황들 속에 놓일 때, 특히 힘든 상황에 놓일 때, 또는 일이 내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믿음을 저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슬아슬하다, 간당간당하다. 여러분,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면 아슬아슬합니다. 간당간당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아슬아슬하고 간당간당해서 과연 그 신앙을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을까?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떤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그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을까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잘 견디는 자,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배교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다가 9절 말씀에 와서는 굳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속한 것들입니다. 세상 사랑하여 배교하여 세상으로 향한 자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죠. 세상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쓰라린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장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좋습니다. 만약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좋지 않다면 뭐 하지 마라, 세상으로 가지 마라, 그럴 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 쾌락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입니다. 결국에는 불사름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은 배교자나 위선자들이 즐기는 그 어떤 것, 그 어떤 일들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결과에 있어서도 비교가 되지 않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허무함 그 자체일 뿐일 것입니다. 반면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올 영광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들 아닙니까? 장차 있을 영광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믿음의 사람, 구원을 소유한 사람은 상상조차 되지 않는 좋은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떻습니까? 구원에 관한 이 좋은 소망을 버리고 세상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배반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배반함으로 이 좋은 소망을 잃어버리시겠습니까? 이 좋은 구원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잊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합니다. 지금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구원에 속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왜 뜬금없이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구원과 구원에 속한 것을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구원과 행위는 별개가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는 별개가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믿음과 행위는 하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열매로 알리라 했지 않습니까? 믿음과 행위는 절대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으로 이 사랑에서 비롯된 선한 행위는 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어떤 사람에게 행한 것, 단순히 구원을 넘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성도들의 행한 것, 작은 자에게 행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행한 것으로 인정하시며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은 구원에 속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됩니까? 다 기억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둘 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매사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는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의 두루마리에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이웃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모함하고 요즘은 생각하기도 싫은 그죠? 묻지마 폭행, 막 묻지마 살인 아무 관계도 없는데 만약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두루마리에 낱낱이 기록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그죠? 이웃을 섬기고 격려하고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막 모함하고 질투하고 막 묻지마 폭행하고 묻지마 살인하고 끔찍한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들을 자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사형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집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사형 집행이 어렵다면 특히 묻지마 살인 같은 이런 분들은 영원히 격리시켜야 되지 않나. 보통 보면 중도에 뭐예요? 모범실해 가지고 뭐 30년 감해주고 뭐 또 20년으로 감해졌고 다시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그러대요. 어느 국회의원이 이런 중범죄자들은 막 묻지마 이런 분들은 아주 그냥 살인은 현실적으로 사형 집행은 현실적으로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영원히 격리시켜야 되지 않나? 그거 국회에서 그 법으로 그거 근데 저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 아니 그러면 그분 죽을 때까지 그죠?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하루 삼시세끼 따박따박 식단도 좋대. 그러다 여름에는 에어컨에 겨울에는 보일러에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야 그것도 참 그래서 진짜 그래 중범죄자들은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40에 하나 감한매를 태형을 좀 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그게 두려워서라도 여러분 범죄가 확 준다니까요. 진짜 안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도소 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니까요. 그죠? 한번 가면 1년만 갔다 오면 10번을 맞아야 돼. 40에 하나 감한매. 그죠? 그게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그 100% 효과 있어요. 근데 너무 이게 너무 약한 것 같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그 이제 목사님 고위 권사님인데 어떻게 뭐 이렇게 그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상대편이 나 그냥 들어가 살겠다고 하니까 야 병원비 있잖아요. 합의금 단 10원도 못 받고 본인이 그렇게 폭행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자기 돈으로 다 치료받아야 돼요. 거긴 들어가서 따뜻하게 밥 먹고 삼시세끼 운동 열심히 하고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들 즉 작은 자에게 냉수를 대접할 것입니다. 격려하고 도와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읽다 보면 눈에 띄는 두 단어가 들어옵니다. 이미와 이제도입니다. 10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미, 여러분, 이미는 무슨 뜻인지 다 알죠? 이미 이전에, 과거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를 사랑으로 섬긴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섬긴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나는 잊어버렸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 나는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결탄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긴 것, 헛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도 무슨 뜻입니까? 이제도는 현재,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긴 것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합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이미, 이제도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도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긴 모든 행위들 다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다 기억하시고 결탄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물질을 투자하고 내 육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여러분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여러분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야 한다 합니다. 우리가 자칫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아니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라는 착각으로 만사가 저절로 잘 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그럽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업도 근면은 성공의 비결입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세상 사업도 그렇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고통을 감수하며 전력 투구하지 않으면 그 기업 절대로 번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될 것이라 장담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만사가 저절로 잘 되리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농부 비유를 자주 드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햇빛을 또한 적당한 비를 내려주셔도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부지런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야 하는데 어떻게? 오늘 말씀 보니까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그래요. 동일한 부지런함. 즉 처음에나 나중에나 변함이 없는 동일한. 여러분 보통 처음에는 열심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동일하게, 즉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지 않습니까?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하지 않습니까?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지금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하라는 거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부지런함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예전에는 참 잘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잘했는데 그렇습니까?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지런함을 동일하게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 저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일한 부지런함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 다 같이 믿음의 길에 들어섰는데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누군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오가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끝까지 가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중도의 세상으로 가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모두는 그 동일한 부지런함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지일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똑같습니다. 시종일관 꾸준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태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을 끓이다가 국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식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도 진보를 이루지 못하면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지 못하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되는 것입니다. 점점 식는 것입니다. 믿음도 식고 열심도 식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면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도 예배 생활에도 봉사와 사랑의 수고에도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혹 지금까지 잘 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잘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해도 잘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을 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누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대표적 인물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 가봐야지 천국에. 진짜 한 명만 크긴지. 그게 재밌게 쓰려고 그랬죠. 오른손 들어요. 왼손 믿음의 조상.
여러분 대표적 인물이 누구예요? 우리의 믿음의 종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바로 뒤에 그 예를 누가 들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들고 있어요. 13절 상반절을 보세요. 13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대요. 근데 그 약속의 기업을 어떻게 받았느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오래.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은 때로부터 그 약속을 믿고 오래 참음으로 결국 100세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믿음과 인내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믿음과 인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오래 참음, 인내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아니니 절대적 믿음이 아니니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보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절대 본받아서는 안 돼가 아니라 정말 그분의 믿음의 삶을 본받아야 돼.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받는 자가 되려면 어떠해야 합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말라 그러죠. 근데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게으른 종. 여러분 게으른 것은 악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뭘 이루어낼 수 없어요. 게으른 자에게는 아무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보면 생업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는 사람 성공합니까? 아니면 게으른 자가 성공을 합니까?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는 자가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생업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영적 생활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는 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공을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생업을 위해서는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는데 신앙생활에는 별 관심이 없고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사랑의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생업을 위해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는 만큼 신앙생활에도 영적 생활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면 그렇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업에 열심을 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더하신다. 여러분 누가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믿음과 인내로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그 약속의 기업들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과 인내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아서 많은 신앙인들의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믿음과 인내로 신앙생활 다 모범이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진리임을 굳게 믿고 하나님 믿음과 인내함으로 끝까지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마지막에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루게 되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